제 한국말 오늘 예배 땡스기빙인데도 드릴 수 참 감사하고요. 어디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요즘에 어저께 우리 속해보면서 좀 나왔지만 이번 주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희 집사람이 드디어 그 풀타임 잡을 템포러리로 우체국에서 하는 바람에 또 나이 시프트여서 좀 이렇게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저희 집사람만 보고 아유 사모님 얼마나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이건 물어보는데 아무도 저한테 목사님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안 물어봐요. 그죠? 힘든 건 난데 그죠? 제가 이제 사모님이 나이 시프트니까 저녁도 애들 먹여야 되고 애들 숙제시키고 재우고 아침 도시락까지 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제가 애들 도시락 싸느라고 계란 후라이 좀 해줬어요. 근데 우리 딸이 벌써 모양이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렇게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써니사이드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좀 깨졌어요. 두 번째는 정말 작심하고 막 이게 바쁘더라고요. 지금 사실 어머님들은 다 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과일 깎고 계란 후라이하고 도시락 싸고 물론 아내 집사람이 많이 다 해놓고 가는데도 제가 막 하는데 이렇게 또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은 실패하고 화요일은 이렇게 써니사이드 하고 계란 후라이를 되게 잘했어요. 잘해서 오늘은 이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스토브를 켜놓은 상태로 안 껐습니다. 예, 4시간 동안 켜 있었어요. 예, 11시 반에 집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서 부엌에 오더니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켜 있다고. 이런 한 주를 제가 보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차 적응을 되고 천천히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일을 하는데 사실 처음 일하는 거예요. 물론 미국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했지만 풀타임으로 제대로 일하는 거는 이렇게 장기간으로 일하는 건 처음인데 사실은 걱정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잡을 어플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나. 아시지만 저희 아직 막내 아들이 6살이고 아들이 아직 양육이 좀 다 안 됐는데 엄마가 이렇게 풀타임 가는 게 맞나. 그리고 또 사모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여기저기서 일하는데 같이 둘이 일하면 사역을 어떻게 하나. 이게 하나님 뜻인가 우리 뜻인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하는 기간에도 굉장히 아시지만 퍼블릭 잡은 굉장히 복잡해요. 백그라운드 체크하고 막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내는데 또 내라고 그러고 서류 내는데 또 내라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걸릴 때마다 이거 우리 안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구절을 했는지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프리스길라하고 아굴라 구절을 저희가 나눴잖아요. 지난번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들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이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이 구절을 나누면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동역자로 얼마나 같이 아름답게 사역을 하는가. 그리고 텐트 메이커 미니스트리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10년 전에 이 구절을 읽었답니다. 10년 전에 성경에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읽었는데 그때 이 아름답잖아요. 바울과 이 프리스길라 아굴라 앉아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일하고 같이 사역하는 이 모습이 10년 전에 이 성경 구절 그때 너무 마음속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워서 나도 언젠가 일을 하면 저렇게 사역과 일을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10년 전에 마음속에 소원을 하고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일요일날 이 구절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한테는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자기가 10년 전에 잡을 가지면 이런 잡을 가지면 좋겠다. 같이 동역자들과 일하면서 사역과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면 좋겠다. 10년 전에 소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시작했는데 시작하기 하루 전날 월요일 전날 일요일날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했지만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 말씀을 나눈다 얘기한 적도 없고 저희 집사람이 이 말씀을 나눠달라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시지만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가지만 똑같은 속도로 읽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제가 복음서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스케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서 저도 놀라고 하나님이 참 놀랍게 계획하시는구나. 이런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그죠? 이런 거 우연의 일치를 자꾸 생각하시면 하나님 못 만나십니다. 근데 어떻게 10년 동안 생각하고 이제 일하는데 일하기 전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시 주시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은혜 받고, 사실 저는 그 전에 하나님한테 답을 받았어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답을 받아서 어플라이 하는 동안에 계속 걱정하길래,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들도 이제 자전거 타 학교 가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멋진 말로 감동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제가 하는 어떤 말의 어느 순간은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날 그 주에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하나님 음성 들으신 분 많이 있죠. 저도 종종 듣습니다. 어떤 때는 전체 메시지하고 전혀 상관없이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툭 던진 한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1월에 쿠바에 갔었습니다. 쿠바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찬양에 너무 감동을 받고 제가 눈물을 너무 흘리고, 왜 내가 이 좋은 찬양이 우리 교회에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참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눈물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눈물을 흘리고 이제 예배 중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시는 분이 이제 스페니쉬를 막 설교하시잖아요. 스페니쉬 설교하시면서 누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시는데, 통역을 이렇게 이 사람이 너무 말을 빨리 하니까 제대로 따라가면서 통역을 다 못 해줘요. 그러니까 얘기가 끊어집니다. 어떤 말은 뭐 세 문장 했는데 한 문장만 통역하고, 그러니까 막 스토리가 떨어져서 잘 메시지도 못 듣겠어요. 근데 갑자기 한참 1시간 설교하는 중에 이 젊은 목사님이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어떤 뭐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여러 말을 하면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이걸 딱 하는데, 누가 이렇게 옆에서 또 영어로 번역을 딱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설교 1시간 들은 거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는 거 내가 봤다. 내가 본다. 너 하는 거 본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참 인생이 소중하고 같이 계신 우리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을 마지막 볼 것이에요. 마지막 보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굉장히 오래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는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은 오늘 고린도에서 하는 일이 마지막이고요.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이제 에베소와 가이사라를 지나서 이 사도행전 여러분이 18장 18절부터 22절에 아주 짧게 여기를 어떻게 지나갔나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내용으로는 에베소와 가이사라와 교회로 갔다는 게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고, 거기 가서 안디옥으로 돌아간 내용을 우리가 더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를 본 게 마지막인데, 여러분에게 하나 힌트를 드리는 것은 이 2차 전도여행은 18장 22절에서 끝나요. 왜냐하면 항상 바울의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 1차 전도여행도 안디옥에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전도여행 1차가 끝난 거고, 그 1차 전도여행하고 2차 전도여행 사이에서는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하고 3차 전도여행 사이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안디옥 돌아갔다가 바로 또 떠납니다. 그래도 그 안디옥으로 돌아간 시점을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의 끝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 볼 텐데, 고린도에서 일어난 마지막 그 부분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그 고린도에서 지난번에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의 구절 보신 다음에 오늘 보신 구절이 이거예요. 고린도에 바울이 있을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파란색으로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죠. 제가 파란색으로 쳤는데 이게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의 방해도 많고 그 이방 사람들의 이방신을 믿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전도자에게 환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면 사실 얼마나 용기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위험과 대적자와 어려움으로부터도 지켜주시겠구나 라는 그 말씀을 듣는 소중한 순간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책 읽을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까 정말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인생의 어떤 사인으로 그런 그 신호로 말씀하시기도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종종 들으세요? 저는 2년 전에 우리 교회 6월달 수련회를 갔을 때 강사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참 은혜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허리우드 영화에서 영화 속에 하나님이 나오면 주로 제일 말하는 성우가 모건 프리먼입니다. 모건 프리먼이 하나님 역으로 많이 나오고 하나님 목소리를 그 사람이 좋으니까 자주 내요.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 목소리 많이 들으면 어떤 목소리일 것 같냐? 남자 목소리일 것 같냐? 여자 목소리일 것 같냐? 뭐 중후한 목소리일 것 같냐? 달콤한 목소리일 것 같냐? 어떤 목소리일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설명하신 것은 하나님 목소리는 여러분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건, 제가 제 목소리로 하나님 음성을 그동안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 목소리인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기도를 막 하다가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막 하다가 보면 재성아 이거 그거는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제 입에서 나와요. 참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동안은 그냥 제 마음이 만들어낸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 딱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목소리는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눈이 확 뜨면서, 그럼 그 모든 내 인생에 20, 30년 기도하는 순간에 내 목소리로 나왔을 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온 목소리가 그럼 하나님 목소리였는가? 이 놀라운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한테 기도하는 중에 답이 나올 때는요,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는 어떤 답이 나와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이 참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하는 시간에 나에게 대답하고 계시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조심해요. 어떤 경우는 내 마음이 그냥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래서 마음속에 소리가 들렸을 때 제가 열심히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하나님 목소리를 기도 중에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시면요,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이거는 내 이기적인 마음이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낸 소리, 이거는 하나님 소리,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가장 쉬운 얘기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가 나오면 하나님 소리입니다. 보통은. 내가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내가 A 할까요? B 할까요? 하면서 내 마음이 은근히 A로 끼우고 있잖아요. 근데 B를 하라고 자꾸 나오시면요, 하나님 소리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때는 물론 저도 하나님 목소리 못 들을 때 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는요, 제가 나중에 배운 건 이미 말했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이런 경우가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미 말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76세, 80세, 95세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아들 언제 주세요? 아들 언제 주세요? 아들 언제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이미 너에게 말했다, 약속했다. 어떤 인생의 시간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미 하신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때가 또 필요합니다. 그게 또 자기가 성숙해가는 시간이에요. 믿음이 연결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대답이 없으실 때는 이미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은 그 이미 받은 말씀 갖고 버티는 시간인가 보다, 그렇게 또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정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나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무언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삐지신 거예요. 나 너하고 한동안 말하고 싶지 않다. 또는 제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도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실 때 응답 없으면 또 고민하셔야 됩니다. 요즘 최근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또 회개의 시간으로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사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세요. 하나님 누구에게나 말씀하시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10명 있으면 10명하고 다 부모가 말하고 싶잖아요. 누구 한 명하고도 더 말하고 덜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하고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못 들었으면요, 여러분이 안 들으려고 한 겁니다. 또는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또는 아직도 여러분의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안 씻어져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목소리인데도 모르고 계속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인생의 곳곳의 순간에서 좀 내 말 좀 들어라. 그리로 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말하잖아. 이게 너에게 좋다. 계속해서 말하세요. 여러분이 귀를 열고 영안을 열고 내게 말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하시는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간구하시면요,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이 참 되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토요일마다 한 달 정도 그 탈북자 고등학교 아이의 그 상담하는 아이들 통역을 해주러 제가 좀 다닙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한 달쯤 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가 나왔는데, 라디오에서 탈북자 여성이 영어로 인터뷰하는 게 나왔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 여성이 그 중국 탈북을 해서 중국 보도에서, 차이나 보도에서 딱 있었는데, 거기서 있었던 이 모든 일을 이 여자 얘기하는 겁니다. 뭐 15살짜리 여자애가 80살 정도에게 섹스슬레이브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 어떤 애는 막 너무 삶이 괴로워서 감옥 갇혀 있다가 15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뭐 다리가 부러졌는데 뭐 아직도 안 죽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으로 이 탈북자 여성이 뭐 고생하는 줄 알았지만 직접 거기서 빠져나온 여자가 인터뷰한 얘기를 들었더니 좀 가슴이 막 끓어오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가. 정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제가 막 화가 나면서, 제가 처음에는 막 그 북한 리더가 너무 막 화가 났습니다. 정말 내가 총이 있으면 가서 정말 북한 리더 좀 쏴가지고 이 나라를 바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북한 리더가 너무 화가 났다가, 그 다음에는 또 그 중국 접경에서 있는 중국인들, 잘못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그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막 화가 났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 무능한 한국 정부, 아무것도 못해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또 화가 막 났다가, 그 다음에 또 개입하지 않고 있는 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또 화가 막 났다가, 화가 나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그 화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았나? 나는 왜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살았나? 알았죠. 접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또 나하고 너무 멀다고 생각해서 관심도 끄고 살았죠. 그리고 거기서 인발부도 안 하고 또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인생을 45년을 뭐하고 살았길래 이런 것도 모르고 남의 이런 고통도 모르고 개입한 적도 없고 관심을 가진 적도 없냐. 제가 회개를 참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 사는 내 인생이 죄송합니다. 정말 그때 눈물이 많이 나면서 회개를 했어요. 딱 이틀 지났는데 우리 교회 존 안이 저하고 아들 베이비 베프티즘으로 이메일 하다가 갑자기 그냥 랜덤하게 뚱땅도 없이 이메일이 왔어요. 전한한테서 목사님, 탈북자 아이가 이 산호세에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누군가 통역을 해줄 사람이 트랜스레이터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제가 한 번도 탈북자 이메일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회개하고 그 다음날에 그 이메일이 확 날라오는 겁니다. 제가 이메일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기회 한번 주마. 여태까지 네가 거기 인발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 가졌어야 되고 네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 했어야 되는데 정말 모른 척하고 네 삶만 살고 뭐 네 목회만 하고 그렇게 살아서 내가 너한테 그 일도 주지도 않았다. 필요한데도. 근데 네가 이제 회개하고 하니까 한번 기회를 주마. 일할 기회를 주마.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플라이 해가지고, 또 그것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뭐, 저 백그라운드 체크하고, 뭐, 헬스 체크하고, 뭐, TV 테스트 하는데 파저티브 나와서 또 엑스레이 찍어야 되고, 뭐, 중간에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아, 여러분 아시죠? 한국 사람은 TV 테스트 가면 다 파저티브 나와요. 우리 어렸을 때 부주사 맞아가지고. 그거 나와가지고, 또 엑스레이 찍으라고 병원을 몇 번씩 왔다 가고 인터뷰 계속 하러 다니고, 내가 가서,
아니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길로까지 가서 일하면서 내가 참 그 속으로 내가 이런 거 받을 사람이 아닌데 막 이런 느낌까지 하면서 안 할까 하는데도 이거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가서 이제 결국 해서 이 아이하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는데 참 많은 걸 정말 태어나서 북한 사람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서 이 아이하고 얘기하면서 많은 거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자 하시면 음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걸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있고 우리 삶에 대해서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셔도 하나님의 지경으로 보면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어 합니다. 너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레벨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더 너의 그 경계를 넘어서서 그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도, 내가 보는 그 사람들 너도 봤으면 좋겠다. 내 음성을 좀 들어다오. 계속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안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참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요, 그냥 심심해서 바울한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냥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일제히 일어났대요. 유나이티드 주스입니다. 일제히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했답니다. 제가 바울이었으면 여기서 크게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장으로 바울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재판장에서 이 사람을 송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번한다 하거느라고 사람들이 송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은 아무도 나를 대적하지 않는다고 환상 중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야? 일제히 나를 다 대적하네. 변명을 해야 되겠다.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변명을 하려고 딱 했는데 바울 한마디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종교적인 일을 갖고 나에게 갖고 오지 마라. 너희가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나 너희가 만약에 이 사람이 사회법을 어겨서 누굴 죽이고 도둑질했으면 내가 판단하마. 그런데 만약 문제가 너희 종교의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의 문제라면 나 처리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 거는 법적으로 끌고 올 문제도 아니다. 너희의 재판장이 되고 싶지 않다. 저희를 재판대에서 내쫓아버렸어. 딴 때는요, 바울이 열심히 자기를 변호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바울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총독을 써서 이 일을 다 해결을 해버리십니다. 총독이 이 사람에게 재판에 내쫓아서 더 이상 바울이 변론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까 그 구절로 돌아가면요, 자세히 보세요.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누군가 너희를 대적해도 해롭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도 바울을 손가락도 못 건드렸습니다. 송사도 못했어요. 바울이 변론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그를 해롭게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때로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다고 느껴져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옆에 주위 사람들이 막 여러분을 막 밀고 땡기고 내가 지금 나를 변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지금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순간에도 계속해서 폭풍이 몰아오고 대적자가 일어나는 것 같아도 응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지키셔서 해로운 것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매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폭풍이 있을 때, 풍랑이 있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조용히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 번 기도하시면서 음성을 구하면요, 음성이 들립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해요.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내 마음이 만드는 소리인가 긴가민가 합니다. 자꾸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영적 분별력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 소리구나라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소리와 아닌 소리가 막 섞여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 소리를 붙잡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져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폭풍이 있어도 평화가 그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어떤 분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면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주님, 그동안 하나님부터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못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인을 보시고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놀라우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